칼레의 시민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 전쟁, 참 100년 동안 일어난다 해서 100년 전쟁인데, 이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의해 포위가 되었습니다. 칼레의 시는 1년 동안 영국군을 대항하며 버텼지만 더 이상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칼레 도시는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국 왕은요, 이 항복의 조건으로 그동안 그토록 괴롭힌 반항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칼레의 시민들 가운데 6명의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칼레의 광장에 모인 이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해방되겠구나 라고 했던 반면에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죽으려고 자처하겠는가? 하지만 이 프랑스 시민들은 그 6명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생각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스스로 희생하고자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손을 탁 번쩍 들면서 내가 그 6사람 중 한 사람이 되겠소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요, 칼레시에서 가장 유력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칼레 시민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나오시오 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교수형을 자처하는 사람 5-5이 따라 나옵니다. 그들은요, 시장이고요, 상인들이고 법률가 등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당당하게 점령자에게로 나아가지요. 죽음 앞에서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본 영국의 왕비가 이 영국 왕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요, 이후에 6 시민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며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미화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칼레의 시민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높은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 의무를 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이용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각자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누리려고 하기가 급급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착각과 교만, 이런 고집, 이런 사람은 참고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교만한 사람과 그런 사람 곁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 모두에게 온유하고 겸손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고 온유할 것을 경고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런 사람일지라도 온유함을 나타내어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의무를 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의미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헬라어로 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하는 것을 온유로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이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을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유용한 가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짐승은요, 자신의 다듬어지지 못한 그 거친 이 야성 난폭성들을 이제 조금씩 주인이 길들여짐을 통해서 이제 가축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교만과 고집스러운 인격과 쉽게 상처를 주는 이 언행이 하나님께서 길들이심으로써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다윗이 시편 7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는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같이 무지몽매함이 주님 앞에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부족한 존재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이 겸손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하고, 온유는 그 겸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에 이런 겸손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온유함을 개인적인 관점과 그리고 관계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온유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과격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복종시키는 겸손이고, 관계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하고 따뜻하게 베풀며 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따라서 온유는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나운 사자, 나무도 건드려서는 안 될 그 심지를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훈련시키심과 연단하심을 통해서 이 고집 모든 그러한 변화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양처럼 유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격렬하고 과격하고 성미가 급하고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그러한 성미들을 억제하고 저지하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고치기가 그리 쉽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온유할 수 있도록 길들이심, 다시 말하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자기의 고집을 부수시고 그 영혼을 유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부족함을 시인하게 만드시지요. 그래야 당당하고 오만한 우리 마음을 이제는 겸손과 인내와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가장 약한 그러한 면들을 철저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뉘우치고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요, 또한 줄이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교만을 직면케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동안 교만스럽고 고집스러웠던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당장은 정말 쓸지라도 우리가 맺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타고난 인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온유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성도가 그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깨닫고 애통함으로써 철저히 가책을 받은 자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드러나는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는 자가 여러분 행복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자랑하시고 친히 그의 자랑의 이유와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온유하기 위해 내가 받은 부조리와 상처,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아픔을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이에게 주지 않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스스로 다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게 쉬웠습니까? 그럼에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오늘도 참아보자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 참으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가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는요 이런 서러움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것이 내 가족, 내 자녀에게 가지 않도록 이런 악순환을 내게서 끊어내버리라 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 상처, 아픔, 그 모든 괴로움들을 극복하고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게 사는 자,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친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범이 보이셔서 말씀에서 자신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며 행복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쪼개고 아프고 찔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찔림을 받아도 꿀보다 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멍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기꺼이 이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그 찔리는 그 말씀을 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꺼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 영혼의 꿀보다 단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행복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완악함들 이런 것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아무리 사회와 주변에서 서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 순종하며 인내해 나감으로써 구원의 확신의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부이고 그리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서러움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자식을 위해 사회에서 겪는 서러움과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넘쳐서 정말로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 이웃과 가족과 사회 앞에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온유를 두 번째 의미로 살펴볼 텐데요. 이는 히브리 단어로서 교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가난하다, 억압되었다, 고통받다, 겸손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 팔복의 처음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한 자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본문 5장 5절을 직역하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해석도 된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요, 부당하게 억압받았고요, 착취와 폭력을 당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땅마저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 땅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이것이 본문 팔복에서 땅과 기업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착취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와 함께 하심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땅의 의미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폭력으로 인하여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조차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이고요,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 가난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사람,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착취당한 온유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바로 이런 자들에게 행복자인 이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빼앗긴 땅을 다시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서로 이겨내보자, 서로 극복해보자며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 가련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주셔서 그간 서럽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온 날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서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를 스스로 미워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상실을 경험하고 서러움을 경험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신앙을 내려놓으려 하는 자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유한 자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억울하고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보호로 안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온유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위로와 은혜와 동행하심이 온유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와 은혜와 동행하심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의 온유한 자들에게 행복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친히 기업이 되시고 친히 도움이 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표현해 보면 행복하다, 땅을 빼앗겨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다 빼앗긴 자에게 주는 위로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선물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심으로써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난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기 자신을 가난함에 처하게 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은 상급이고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마음의 가난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얻은 우리는 행복자임을 늘 잊지 마시고 늘 아파도 오늘 하루 조금 슬퍼도
애통하는 일이 생겨도 가난해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내시고 전진해 나가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여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 되시고 그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